함께 나오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32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날이 여름이 됐습니다. 어제는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고요. 경북에는 33도까지도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사람들 복장이 반팔 반바지로 바뀌었습니다. 안 더우세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에어컨을 켜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야, 이 정도 날씨에 에어컨을 켜느냐고 선풍기로 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날씨가 요새는 변화막측합니다. 진짜 한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두고서 요즘은 선거 운동이 한창이죠. 저희 집에 공보물이 왔더라고요. 후보자들 사진과 정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홍보물인데 5명 대통령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어필하면서 저마다 이제는 한번 바꿔보자, 이제는 달라지자, 지켜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 국민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됩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녹아있죠. 그의 가치관과 그가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자세히 들어보고서 그가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진 사람인지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입으로는 온갖 달콤한 소리를 하고 여러 가지 야심찬 계획을 내놓는다라고 해도 실상은 그와 정 다른 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도 보아야 합니다. 그가 진실로 자신의 말처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자신이 하는 말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지, 혹여나 입에 발린 소리만을 하면서 자신을 좋게 포장하는 사람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그 행동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이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유부녀이면서도 다윗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어머니 밧세바로 인해서 정통성이라는 면에서는 다른 왕자들에 비해 큰 흠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잘나고 똑똑했던 다른 왕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죄다 왕위 계승에서 밀려난 후에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 다윗과 그의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무도 정통성도 부족하고 나이가 어린 솔로몬이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놀라운 결과에도 불구하고요, 솔로몬은 아직 어렸고 확실하게 자신을 편드는 세력도 구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도 있었겠지만은 국내외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일을 찾지 못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어여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함께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이때부터 솔로몬은 거칠 것 없이 승승장구하는 길을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은 번성하고 나라는 부강해졌고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했어요.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과 왕궁까지 건축해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낸 솔로몬은
그만 우상 숭배와 교만의 늪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오늘 말씀 위에요, 열왕기상 11장 9절 상반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나라가 부흥되고 안정되기 시작하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웃 나라의 공주를 자신의 처나 첩으로 들여서 동맹을 맺고 그것으로 유다의 안전을 꾀하려고 했죠. 그 첫 번째 정략 결혼의 대상이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었어요.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솔로몬은 밀로의 궁전을 지어준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3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력과 정략 결혼을 했다란 말이에요. 이로써 솔로몬은 자기의 잠재적인 적이 될 만한 모든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고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또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방식을 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이고요, 세상의 힘과 권세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자신의 궁으로 데려온 여인들은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자국의 우상들을 들여왔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것을 제지하거나 치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고 온갖 이방 신들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거죠.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노래라고 되어 있는 1절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사람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솔로몬 자신은 세상의 힘을 믿고서 정략 결혼을 하고 동맹국의 숫자를 늘리는데 몰두했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런 솔로몬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떠난 솔로몬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진노하시고 대적을 일으켜서 징계하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로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두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우신 이는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에돔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당시 다윗의 군대 지휘관이던 요압이 나서서 자신들을 공격한 에돔 사람을 치고 성인 남자들을 몰살시켰는데, 에돔 왕족이던 하닷은 어린 아이였고 가까스로 아버지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망명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 그의 망명을 받아들여서 먹을 양식과 토지를 주어서 살게끔 했어요. 그 다음 19절에서 20절은요, 그가 바로의 마음에 들었고 바로의 처제를 아내로 맞아서 살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와 동서지간이 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어요? 자, 21절에서 22절 말씀도 읽을까요? 시작.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세요. 애굽에 있는 하닷이 다윗이 죽고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바로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에게 묻죠. 야, 뭐가 문제냐? 여기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섭섭했길래 네가 나를 떠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고향으로 꼭 돌아가야 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을 대적해서 잃어버린 에돔 땅을 수복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애굽 왕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던 하닷이 왜 갑자기 에돔으로 돌아가서 에돔을 수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마음을 심으셨기 때문에. 자, 우리 그 아래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도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사람은 르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다윗이 아람의 도시국가 소바를 다스리는 하닷 에셀의 종이었는데 자기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숨어 살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하닷처럼 왕의 핏줄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귀족도 아닌 그저 별 볼 일 없는 노예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점점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일으켜서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메섹으로 가서 왕이 된 후에 솔로몬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닷과 르손의 이야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의외의 인물들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들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실 때는요, 문 나라의 왕들이 그를 칭송하면서 평안한 날들을 보냈었는데 그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자 여기저기서 대적들이 솟아나와서 어려움을 주더라는 것이죠. 보세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위세와 막강한 군사력을 등에 업고서 유다의 안전과 자기 왕권의 강화를 얻으려 했던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일들이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되풀이됐고요, 그렇게 데려온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도록 했죠. 솔로몬이 이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나한테는 동맹국들이 있고 나를 지지해줄 수많은 저 처갓집들 있지 않니? 그러니 내가 이제 무엇에 흔들릴 소냐 자신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생각과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애굽 왕 바로는 그의 곁에 솔로몬의 대적이 될 하닷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아람을 치고서 그 족속을 유다에 복속시켰는데 그 당시로는 아무런 주의도 끌지 못하던 도망친 노예 하나가 무리를 모으고 힘을 불리더니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오늘 말씀 아래에는요, 솔로몬 사후에 10개 지파를 모아서
다윗 왕조로부터 독립하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를 보내서 그를 죽여 없애려고 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왕권, 자기의 권세를 지키려 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 그분을 떠난 솔로몬은 세상의 여느 권력자와 하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셨었는데, 그는 이제 한낱 욕심 사나운 노인일 뿐이고요, 그저 정욕의 노예가 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아래로 쭉 내려가서요, 4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쳤어요? 애굽이요. 애굽 왕 시삭에게로 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무르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요, 하닷도 여로보암도 솔로몬이 아군으로 삼으려고 정략 결혼을 했던 애굽의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보세요. 만일 솔로몬이 그의 믿음을 평생 지켰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닷과 르손 같은 대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에요.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을 택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서 솔로몬은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그런 인간적인 노력의 틈을 비집고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나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벌하실 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원칙을 굳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도 하닷과 르손 같은 대적들이 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하게 됩니다. 나의 가장 큰 대적은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요, 내게 등을 돌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만이 나의 힘과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